우리 여의도 보고만세교회 대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나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했네. 우린 기대하지 주님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씻어지리. 그날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를 보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영광 내게 깃들어 주는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려 나의 영혼 기쁘다. 지난 한 주간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한세교회로 보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사 택한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고 세상 유혹에 쉽게 끌렸던 연약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왕성하고 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이 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이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연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져 온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불우와 부패와 타락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끗한 양심을 주옵소서. 한세교회 9월 17일 나의 VIP 초청의 날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씩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카작 현지인 사역자 보수교회의 목사님 또 카자흐스탄에 가십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버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많은 아버지 현지인 목사님들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훈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한세대학이 세계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심켄트 순복음교회와 알마타 KM 순복음교회, 향남 생명수교회, 안산 CIS교회, 세종 드림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세교회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한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들이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여 성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양병초 담임 목사님 주의 사자들에게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낙심한 자는 소망을, 병든 자는 치료함을, 문제 있는 자는 새 해결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양병초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주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많은 성도들의 눈에는 이 감사의 눈물 글썽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생활입니다. 바로 내 영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로 영으로 호흡하고 그분을 생수로 마시고 그분을 말씀으로 아멘하며 먹고 그분을 건강의 생명으로 취하고 지혜의 능력으로 붙잡고 귀신을 쫓는 권세로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 안에 오신 그분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분께 기도할 때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 모든 환우들을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이 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게 하시고 우리 2부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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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영 안에 오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붙잡습니다. 이제 주님과 한 영으로 함께 우리 사랑하는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여 이정남 김경애 양옥순 이순이 이영자 최숙희 허신수 기찬영 장영수 정용빈 주여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한세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고 우리 2부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말씀하심과 빛이신 생명의 공급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열매를 맺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아까 찬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섬기는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성경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 그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한다는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교회 안에 은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의 은사 선물이고
우리 교회 많은 사역자들, 좋은 일꾼들도 바로 성도들의 하나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은사는 선물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 교회 안에 주셨는데 왜 이러한 은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 12절에 답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사 있는 많은 주님의 사역자들이 이 교회에 보내주셨냐? 그것은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에 참여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 사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은 참된 우리의 봉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고 바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치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도 이렇게 실제로 보면 몸은 일단은 모든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포가 서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될 때 어떤 하나의 지체가 되죠. 지체. 또 이런 지체들이 또 다 이렇게 연결되어 모여서 이 몸을 구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영적인 세포예요. 세포 혼자가 독립할 수 없습니다. 이 세포들이 서로 다 이렇게 연결돼야지 손가락도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연결돼야 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세포들이 연결돼야 눈도 될 수 있고 귀도 될 수 있고 눈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은 또 모든 다른 세포들과 생명으로 잘 연결돼야 하나의 지체가 돼요. 지체. 각자의 지체들은 그 기능을, 손은 손가락의 기능, 눈은 보는 기능, 또 귀는 듣는 기능, 코는 냄새 맡는 기능, 신장, 간,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자의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몸이 되고 그 몸은 머리와 하나가 돼서 바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 뜻은 그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세포로 모든 성도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지체가 되고 지체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그 몸을 갖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각자 하나의 영적인 세포들인데 이 세포들이 다른 세포들과 연결되고 하나가 돼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려면 바로 우리는 독립적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야 돼요. 훈련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쓴 이 서신서가 보통 이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 디도서를 보게 되면 주로 어떤 장로를 어떻게 세우고 집사를 어떻게 세우고 사역자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떠한 자격, 방향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다 주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지만 생명의 성장도 있지만 한편적으로 우리는 그 생명의 성장뿐만 아니라 어떤 훈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렇다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모든 것을 먹이고 재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먹이고 재우고 잘 양육하면 아이가 성장은 하겠지만 또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본적인 훈련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훈련받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그런 훈련을 받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이러한 훈련을 받아질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하나의 세포인데, 이 세포가 다른 세포와 생명으로 연결돼야지 지체가 될 수 있는, 혼자 지체가 될 수 있지 않지. 다른 세포와 연결돼야 지체가 될 수 있는데, 그 지체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세포, 다른 사람을 얻어야 돼. 얻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가 사람을 얻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사람을 얻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얻어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지체로 형성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본적인 훈련, 그 훈련의 기초는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이구나.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되어야 돼. 이 사람은 이 훈련을 받을 때 보통 세상에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람을 받을 때 우리 사람들은 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다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과 타고난 기질의 어떤 다루심이 있어야 돼요. 종종 어떤 분들은요, 아주 사람은 똑딱하고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질 때문에 다른 사람과 섞이기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참된 봉사의 시작은 뭐예요?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건데, 사람을 얻으려면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돼. 내 성격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질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훈련된다는 것은 내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과 조화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으로 우리가 다루심을 받고, 그런 기질도 다루심을 받을 때 우리는 제대로 훈련돼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되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성격을 내가 알고 내 기질이 있지만 나는 그동안 사람을 멀리하고 사람들 사이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이 사람을 얻는 성격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진짜로 많이 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아까 이 모든 세포들은 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서로 연결되고 살아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는 사실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게 봉사다. 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토요일 되면 권사님들과 우리 선교팀들이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주중에는 예배 때마다 뭐 여성교회나 남성교회가 와서 성도님을 안내하고 또 자리 배치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차량으로도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봉사는 외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그 외적인 일 배후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 주겠다, 이 의식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봉사예요.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이 진짜 봉사다. 이러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일을 잘하면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직장이나 사업에서 그 일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할 때, 어떤 일을 성취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그 일을 성취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그 직장과 그 사업장은 잘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해도 더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하면서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줬느냐 안 줬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들게 하고 생명을 공급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봉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일을 좀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 준다면 그분이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서로 주님을 만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게 진정한 봉사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고 사람을 얻는 그러한 성격으로, 그러한 기질로 여러분이 다루심을 받는 훈련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얻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가 사람을 얻고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첫째로 여러분 안에 주님과 깊은 아주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개인적으로 먼저 훈련돼야 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그리고 아침에 준비를 다 하고 또 직장 가서 자기 일, 사업장에서 학생은 공부, 기본적인 정상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기본적인 것을 하고 또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어떤 제한을 받게 되죠. 보통 우리 학생들도요, 학교를 가면 뭐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막 깨우죠. 아침에 6시 되고 7시 되면 너 학교 가야 된다, 자꾸만 이렇게 통제하고 자꾸만 애들 이끌어 주려고 그래요. 학교에 가도 거기에 그들을 어떻게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제한시키는 선생님이나 교수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보통 고등학교나 대학교도 학점 점수가 그들이 그런 점수 관리가 그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어떤 분이 들어갔다, 그럼 직장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왜? 실직당하지 않으려고, 잘리지 않으려고. 또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면 나름대로 그 시간을 지켜서 일찍 출근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어떤 제한을 다 받아들여요. 학교에서도 제한이고. 근데 영적인 신앙에는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게을르죠. 왜? 통제하는 사람이 없거든.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9시 예배인데 9시 10분에 왔다, 앞으로 오지 마세요, 딱 이렇게 통제할 수 있잖아요. 이 교회는 그렇게 막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 않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누군가 통제를 안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게을릅니다. 왜?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훈련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훈련이 기본적으로 되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을 얻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려면 이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함께 하신 임재를 느끼는 그런 생활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 훈련이에요. 이건. 이런 기본 훈련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조절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교통을 갖고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오게 돼요. 사실 우리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빛을 갖고 있어요. 빛을 갖고 있어요. 어떤 깨달음이 내 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적으로 어떤 상태에 예를 들어서 너 거짓말 그만해라,
이런 어떠한 깨달음이 내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너는 사람을 너무 속이는 것 같다. 앞으로 속이지 말라. 이런 느낌을 사실 빛으로 깨달아요. 남들한테 말한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너 이제 담배 끊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죠. 너 술 그만 먹어라. 이런 내적인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다 있습니다. 너 그 도박. 어떤 친구들은 진짜 내적인 하나님과 이런 교제 가운데 있으면 너 게임 그만해라. 부모님 몰래 게임 그만해라. 이런 느낌도 다 사실 다 있어요.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이런 빛비침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런 빛비침이 있을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신실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빛비침을 대부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빛비침에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훈련을 받으려면 나에게 어떤 빛비침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진지하게 그 문제를 주님한테 이야기해야 돼. 근데 우리는 너 그 사람 용서하라. 이런 마음이 어떤 빛비침을 줘서 깨달았어. 그러면 난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생각이 막 들어도 딱 딴 생각해. 아이 됐어. 그냥 딴 일 열심히.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그 빛비침은요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빛비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 안 하면 하나님도 나중에는 더 이상 그런 것을 안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빛비침에 조금 실제적으로 진지하게 그 상태를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빛비침에 대해서 진지한 뜻은 그거에 대해서 주님과 얘기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분을 용서하라 그러는데 난 진짜 용서하기 싫어요. 난 싫습니다. 그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지한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 그냥 주님과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서로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부부 사이에도 어떤 문제가 딱 생겼는데 남편도 알고 부인도 아는데 서로 그 말을 안 해. 그렇잖아. 그러면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 것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빛비침이 있을 때 그 얘기를 그냥 나는 못합니다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이 있는데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라도 그걸 진지하게 그분과 그 대화를, 그 상황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자유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훈련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이 하나님의 성격과 기질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 빛비침이 있을 때 내가 이 빛비침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나는 그냥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나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내가 때가 되면 하겠어. 그리고 좀 지나가면 또 그냥 며칠 있다 또 그 얘기 또 깨달아지면 또 아닙니다. 그럼 언젠간 하나님이 그것을 진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축복의 영적인 능력과 성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려면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둘이만 기도하는 그런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 빛비침이 있으면 그것을 진짜로 진지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처리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대부분 하나님과 그 교제와 이러한 처리를 갖게 되면 무엇을 느끼냐면요,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고 그를 회복하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만 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갖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이 생겨요. 부담. 우리가 소위 쉬운 말로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내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딱 들으면 우리는 대부분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냥 됐어, 그래, 다음에 그걸 부담을 안 받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훈련되면 만약에 나에게 그러한 전도하려는 부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으면 기쁨으로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의 부담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그 부담을 받아들이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런 부담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다 갖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생명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내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부담을 느껴요. 마음이.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는 그 부담을 느끼면 우리는 애써 그동안 많이 부인하고 그래서 생각 안 했지만 기쁨으로 내가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 전도의 부담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도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훈련, 그것을 기쁨으로 기도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것을, 그 부담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마음에 사람에게 관심, 하나님 나에게 이 전도의 부담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누구를,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사람. 우리 교회 보니까 2주 동안 안 나온 누가 있는데, 또 여러분의 가까운 누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는 그냥 전도의 부담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관심이 이제 사람한테 가야 돼. 관심, 사람한테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얻어 그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9월 17일 날 우리 총동원 전도주 라이프 앞에 초청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 사람한테 내가 한번 이제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이제 때가 되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라, 가라고 말합니다. 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졌으면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찾아가는 거죠. 뭐 직접 찾아가든, 뭐 전화를 하든, 뭐 카톡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 일단은 뭐예요? 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기를 얻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그냥 낚시를 가서 고기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면서 고기야 나와라, 나와라. 이거 안 나와요. 어떻게? 일단 낚시터에 가야 돼. 그리고 뭐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낚시터에, 아니면 바다에 가야지 뭐 고기가 잡히든 말든 할까요? 가지 않고 집에서 아무리 고기가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라고 말하고, 이제 사람에 대한 부담이 생겼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가라, 가라고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 가서 열매를 맺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순서대로 내가 전도에 대한 부담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사람의 관심을 갖게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이제 가라, 만나라,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회복하라. 뭐 그것은 꼭 뭐 새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교회를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약해서 시험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지금 예배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순종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찾아가긴 가요. 근데 지혜롭게 해야죠.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 잘 계셔? 그 남편은 잘 있어? 하고 그냥 다른 얘기는 잘 못하고 그냥 다른 얘기만 쭉 하다가 돌아올 때가 많아.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지혜롭게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런 만남을 지혜롭게 잘 환경을 말해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거, 훈련. 그러니까 훈련하려면 하나님, 내가 늘 그리스도를 말하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 말하는 훈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사실 이것이 잘 안 돼요. 또 이 분위기상 또 이렇게 세상적인 분위기고, 또 그런 말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면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번 연습으로 거울을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야 돼. 내가 오늘 그 직구를 만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을 시작하지? 거울 보면서 자꾸만 이렇게 연습도 한두 번 해봐야 돼. 우리가 종종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어떤 미팅이나 어떤 데이트를 이렇게 할 때, 처음 소개받을 때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래서 거울 보고 연습다.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 괜찮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연습한 것처럼도 내가 이 사람 만날 때 내가 첫 마디를 어떻게 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자꾸만 그런 것을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훈련, 성령을 따라 말하는 훈련을 배워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다 보죠. 식물내 동물 생명을 다 보니까 자기의 자식의 생명을 낳고 죽는 것밖에 없어. 생명의 원칙은 그겁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사람을 얻는 게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것만 영원히 남아요. 그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영혼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훈련, 종종 우리 젊은 부부들도 여러 가지 불임 가족도 종종 있어요. 자녀를 갖고 싶은데도 안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관, 여러 가지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준비해갖고 그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자녀를, 사람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확실히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의 핵심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이제 내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격과 그러한 기질로 내가 주님께 다루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적극적인 모습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거칠어 갖고 실패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소극적이야. 너무 부끄러워. 이것도 좋은 게 아니야. 일방적으로 거친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한테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마음을 안 열죠. 그러나 너무 소극적으로 약해도 말을 못하니까 무슨 이분이 왜 하는지도 잘 몰라. 이것도 앞장. 어차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성격으로, 아주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성격과 기질로 우리가 다루심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기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세포로서, 영적인 세포로서 다른 세포를 얻게 되는 거. 그럴 때 그 세포와 하나가 되고, 또 다른 애들과 하나가 될 때 하나의 지체가 돼요. 손가락의 지체가 돼서 이 손가락의 그 기능을 조금씩 발휘하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기능을 발휘하면서 아름다운 몸이 돼서, 이 몸은 결국 이 머리와 하나가 돼서 내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으로 표현할 때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사도, 또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목사와 교사로 주셨어요. 왜?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한다는 것은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이 사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처럼, 보내임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작게 만들어야 돼. 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깨닫는 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성도로 하여금 다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해야 돼. 전도자는 전도를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전도를 성도들이 다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목자는 또 성도를 이렇게 품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자와 교사의 모습을 성도들이 다 갖도록.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사도의 요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작은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그런 것을 조금씩 다 배우면 여러분들 어떻게 영적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건 인격으로 온전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채도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다른 영적인 세포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시작이다. 따라합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시작이다. 근데 우리는 선천적으로 이런 데 관심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본적인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바로 디모데를 그렇게 훈련시켰고 디모데에게 모든 성도를 그렇게 훈련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저도 뭐 작은 디모데죠. 또 조영기 목사님한테 배워서 또 이렇게 사역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진짜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사람을 얻어 그들과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간직이 되는 최고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머리이신 주님의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사람을 얻어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끌어 한 몸을 만들 때 참된 봉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소서. 사람의 열매를 맺는 일에 진심의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 한번 눈을 감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사람을 얻어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한번 묵상하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을 저는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일어나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진짜 첫 번째 필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기록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죄의 싹은 사망, 영원한 멸망 지옥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 영원한 멸망이란 지옥이란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멸망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지켜 피를 다 쏟아내므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주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시오. 이 땅에 참된 필요는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구나. 그런 내적인 확신과 믿음이 구원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바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도 소리내서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따라하십시오. 진심으로 따라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따라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예배가 끝나시면 새가족 환영에 참여해서 기본 교육도 꼭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크게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바로 사람을 얻어 바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께 진짜 영광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조금 훈련되게 하옵소서. 훈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우리 내가 소망한 아버지의 나라 후렴만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이 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는 훈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성령을 따라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7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령을 따라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접되신 생명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입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영으로 호흡합니다. 그분을 생명수로 마십니다. 말씀으로 아멘하며 먹고 그분을 나의 건강의 생명으로 취하고 능력의 지혜로 받아들이며 귀신을 쫓는 권세로 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악과 가난과 질병과 중독과 어둠의 영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영 안에서 주님이 충만하사 우리가 마음을 열고 혼을 열 때마다 생수양처럼 흘러나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상할 마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불신앙의 문제가 떠나가라. 모든 가족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다 주 예수를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복을 더해주시고 자녀들에게 학업과 직장과 대학과 결혼과 모든 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머리부터 발까지 안수하사 모든 연약함과 질병의 저주는 도말될지어다. 붙어있는 귀신은 나오라. 가정, 직장, 사업장에 역사하는 배후의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영 안에서 응답받은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치유되고 회복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 안에서 바라보고 선포할 때마다 믿음대로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건강 주심을, 축복 주심을, 능력 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영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 고마워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실 때 푸뉴마 교구 윤민서 자매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푸뉴마 교구 윤민서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막혔던 선교의 길이 열리면서 선교를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지만 막상 올해가 되자 학업 문제 때문에 단기 선교를 결정하는 데까지 사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원하심이 느껴졌고 믿음으로 단기 선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던 침켄트 페스티벌이 시작되고 둘째 날 양세르게이 목사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후에는 아빠께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편지를 쓰며 아빠에 대해 고마운 점, 미안한 점을 생각하다 보니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아빠의 큰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친밀했던 아빠였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아빠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언제나 늘 저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에 대한 사랑을 묵상하다 보니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렇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사귀고 대화하기 원하셨지만
나는 세상 일과 내 자신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피한 채 하나님을 외롭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 쓰는 시간을 통하여 아빠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고 내 안에 다시 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부어주심이 감사했습니다. 또 침캠프 페스티벌 예배 중에 신나는 찬양이 나올 때마다 우리 한세팀은 앞으로 나가서 함께 뛰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성격상 그렇게 앞에 나가 춤추며 뛰는 것이 어색하고 싫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포함한 모두가 앞에 나가 함께 뛰며 찬양하고 있을 때 제 눈에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뒤에서 혼자 찬양하고 있는 한 팀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그 팀원과 함께 나와 찬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저도 앞에 나와서 뛰는 게 이렇게 어색하고 힘든데 그런 제가 어떻게 같이 앞에 나가자고 해요? 하며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같이 나가자고 말해 앞에 나와 함께 뛰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부터 어색하고 불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정말 영 안에서 자유와 기쁨으로 뛰며 찬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순종하니 내가 정말 기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두가 하나 되어 나를 찬양하는 교회를 보기 원한단다. 저는 잠깐이나마 불순종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했고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을 높일 때 비로소 그 예배와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간증문을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몸과 마음에 피로가 몰려와 주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뭔가 눌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후 모두 간증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른 친구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 각각의 지체들이 만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선교 중 은혜의 순간들이 하나하나 다시 기억나면서 내 안에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가 간증문을 쓸 때 막막했던 것은 선교를 통해 어떤 변화된 모습이 꼭 있어야 한다는 육신의 생각 때문이었음을 깨달았고 그런 나의 생각이 주님의 은혜를 자유롭게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선교 기간 동안만 나랑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에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한세교회에서의 모든 예배와 봉사에서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선교를 통해 저에게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평소 마냥 천진난만해 보였던 아이들, 또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만 하며 친하게 지냈던 지체들이었는데 그들 안에 있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교 기간 동안 많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뒤처져 있을 때 다른 지체들의 기도를 통해,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통해, 다른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 다시 주님을 볼 수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지체들, 또 선교에서 처음 본 카작 우즈벡 지체들이 하나하나 다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의 회복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실제를 보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온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가 8월 28일 내일부터 31일까지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각 가정이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윤규 목사님 추도 2주년 예배가 9월 14일 목요일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나의 VIP 초청의 날이 9월 17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며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환영의 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간증한 우리 친구는 고등학생. 그런데 이런 간증을 이렇게 들을 때 참 우리 한세교회에 소망이 있다. 자, 우리가 그때는 사실 주님에 대한 인식도 내적인 생명도 몰랐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친구들은 앞으로 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자녀와 모든 일꾼들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일어나십니다. 한번 인사를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주기도문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구원을 주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도 이 시간에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가난의 모든 저주를 도말시키시며 하나님의 부요함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어 주님의 제자와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생명과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11조가 늘어나고 직장과 사업에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축복하심이 주님과 한영되고 우리 모든 성도와 한 몸 되어 돌아가는 귀한 권속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꿈과 비전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세대학, 세종드림교회, 향남 생명수, 안산 CIS, 칭게트교회, 알마타교회, 현지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